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에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린다, 그런 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 일은 너무 안 된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있고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인간 존재 자체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나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와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문제가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 외부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때 먹을 것만 잘 줘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의 상식과 안 맞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그 말은 먹을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행복한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게 참된 행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와서 내게 큰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고통, 저주, 재앙의 시작이 되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꾸만 우리의 현실, 지금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만 옛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화났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자꾸 아직 과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거기서 건져 주신 건데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저 마음 깊은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튀어나와요.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막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몰라요. 직장 다닐 때. 일 다 끝나고 정년 퇴직하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게 막 밀려와요. 그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거에 잡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잡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마약에 잡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은 게임에 잡히고요. 그렇죠? 뭔가에 잡혀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중독이 됩니다. 그걸 보고 노예됐다고, 그걸 보고 포로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다는 것, 그것도 400년 동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딱 그 상처 때문에, 과거 때문에 잡혀서 끌려가요. 처음에 내가 뭔가에 몰두할 때는 모르고 끌려가다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밤에, 그리고 정년퇴직 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때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으신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굳게 믿고 가니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잡히면 행복하냐? 아니요. 끝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꼭 뭐가 하냐면은 우리가 막 갈급할 때,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갈증이 그러면 계속될 뿐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아니에요.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답은 멀리 있거나 어렵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답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기억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시고 확실하게 고치시고 확실하게 바꾸십니다. 혹시 주변에 고쳐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중에 다락방 가서 우리 이 왼쪽에 있는 TV도 이 삼성 TV입니다. 삼성 TV인데 삼성 TV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LG로 갑니까? 애플로 갑니까? 삼성으로 갑니까? 했더니 웃으세요. 삼성으로 가지요. 그럼 왜 우리는 고장 나면 하나님께 안 가십니까? 우리 고장 나면 문제 생기면 왜 하나님께 안 가세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안 가고 딴 거 다 해요. 하나님께만 안 가고 딴 거 다 해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딴 데 다 가요. 하나님께만 안 가요. 뭐가 가냐면은 삼성 TV를 삼성 가서 고쳐야 되는데 늘 LG한테 가는 거예요. 늘 애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이라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너무 상식적인 답을 너무 쉬운 곳에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됐냐? 왜 아수르 아람나라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 고난당하냐? 이 말은 왜 돈의 노예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내가 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막 아둥바둥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인데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도록 능력이 없어도 돼요. 세상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기만 해도 돼요. 믿기만 해도 됩니다. 굳게 믿고 굳게 살아. 그래서 문제와 고통이 오면 삼가며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용하라. 입 꾹 다물고 기도해라. 안 좋을 때 말하게 되면 자꾸 불신앙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 꾹 다물고 그 입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앙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2절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갈 때는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가요. 무리를.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물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그 베드로의 시선을 잘 보세요. 시선.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왜 불신앙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거기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난 예수 믿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상황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 부직갱이니까 부직갱이 아시죠? 이렇게 그 숯불 정리하는 이렇게 흙에 이렇게 문지르면 불 꺼지는 전혀 타오를 수 없는 불.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하스 왕이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으로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라는 다른 계산. 다른 계산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게 정직입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계산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답을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 답,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임마누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도록,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를 찾아오면은 굉장히 기뻐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렇죠? 정말 기쁘잖아요. 아, 내 자녀가 나를 믿는구나.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 자녀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평생.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의지만 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완벽한 답과 완벽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의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도저히 지금의 상태로는 전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올바르게 세계복음화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세요.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의 가장 첫 번째 것, 사실은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우리가 양손에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게 아닌데,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버릴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버릴 것을.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먼저 시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시험을 당하시죠?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첫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초신자 되고 새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시험거리가 계속 늘어나요.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전에는 내가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는 것도 뭐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아져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천주교 믿는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니까요,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라. 결국에는 그게 내 육신적인 필요만 계속 생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은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그 필요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게 물질적인 약점. 그 약점. 그 말은 물질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말씀에 집중해라. 먼저 말씀에 집중해라.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어야 우리가 살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두 번째, 자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제 정신적인 허영심, 의심, 그렇죠? 그거를 건드립니다. 의심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정신적인 허영.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오는 그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내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 문제에 잡히고 성경에서 지난주에 근신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그 문제에 취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가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취해요. 문제에 취해요. 근데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건드린 거죠. 정신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4장 7절 또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경배의 대상. 자, 또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경배 대상을 바꾸라. 경배 대상. 경배 대상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선순위 찾는 건 간단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썼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내가 시간을 썼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많이 썼는가? 그렇죠? 또 다른 부분,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영적 상태거든요. 그걸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쓴 거. 내가 그걸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아니면 만날 수 없죠. 우리의 영적 신앙심입니다. 경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18절 19절 갈릴리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므온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모델적인 그리스도인, 가장 모델적인 제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목적, 과정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는 내가 무슨 제자예요. 아유 내 능력에 내 형편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내가 막 뭘 준비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특히 베드로가 인생에 제일 잘한 한 가지, 그게 뭐냐?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니 어부잖아요, 어부. 내가 내 평생 직장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버려두고 가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부인데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갑니까? 그렇죠? 근데 그물을 곧 버려두고 갔대요. 그렇죠? 제일 잘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이 스스로 어떻게 뭘 만들어요? 만든 사람이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을 곧 버려두고, 그 말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간 거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취할 것. 그 말은 둘 다 합하면 바꿀 것. 네, 버려야 바뀌어져요. 그 정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리의 첫 번째, 정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정리의 첫 번째 아시죠? 6개월에서 1년 동안 쓰지 않은 건 무조건 버려라. 그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쓴대요. 1년 내에 안 쓴 건 10년이 지나도 안 쓴대요. 버려도 된대요. 버리는 거에서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자가 되는 시작은 버리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버리는 거.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버려 이게 아니면 따라가면 버리게 돼요. 따라갈 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뭐 만약에 이 베드로가 목수였으면은 사람을 세우는 목수가 되리라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어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 산 물고기를 잡아서 죽게 만들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진짜 축복이 되고 진짜 응답이 되는, 다르죠. 죽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8장 이제 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뭘 버리고 뭘 바꿔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전부 우리의 상식에 반대되는 복이에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음이 부도난 상태입니다. 마음이 부도난 상태. 완전히 기부업된 상태. 마음이 완전히 포기가 된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그 상태인데 뭐든지 안 되는 상태.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내 중심이에요.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부르. 애통하는 자가 복이 돼. 애통이란 말은 그 원래 원어의 뜻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때 흘리는 눈물, 그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느끼는 슬픔, 그게 애통입니다.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복이 있대요. 이 말은 쭉 이게 흐름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야.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통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쭉 이제 하나하나 보지 말고 쭉 이어서 보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면 성격이 좋고 유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성격이 유순하고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원래 원했던 길들여진 사람. 예를 들면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가 막 날뛰잖아요. 근데 나중에 명마가 되려면은 그 조련사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 고삐를 조련사에게 넘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명마가 되죠. 야생마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 맡긴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온유한 단어가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온유라는 말이 나왔냐? 이때 당시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어요. 네. 구스 여자,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는데 반기를 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이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야,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이게 모세의 누나와 형님이기 때문에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요 나서지 않고 그 형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린단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맡긴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맡긴다는 겁니다.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가 지금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통한 상태까지 갑니다.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때 온유한 자, 맡기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자,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이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검투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경기를 해요. 하고 이긴 사람이 검투사의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목숨을 두고 그 황제나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 주인을 바라봅니다. 주인. 주변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를 보고 싶어서 죽여라, 죽여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결정을 누가 하냐? 그 황제가 합니다. 그 황제가 엄지척하면 살아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이때 엄지척한 게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은 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여라 해도 하나님이 엄지척하면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그 의, 그거는 십자가의 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딱 붙잡고 의를 표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얘기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표시죠. 하나님만이. 일곱 번째로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한 얘기는 그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중심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중심의 동기.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 동기를 붙잡고 다른 동기가 없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진 의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렇죠? 값을 치르는 사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갈 때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복이 아니야. 그것부터 복에 대한 기준과 생각부터 바꾸도록.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도록. 마태복음 6장 21절 34절에 보면은 이제 틀린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31절, 6장 31절, 32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틀린 기도는 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부분에 시험 받았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고 해결하는. 근데 그 근본은 항상 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아신대요.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바꾸시고 따라오게 만드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율법주의 다툼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그거 갖고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아니 율법에 보니까 이게 맞아, 틀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보리삭을 먹으니까 아니 안식일에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불량배 세리랑 식사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돌로 치려고 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수가 있어?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어떻게 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전부 율법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전부 맞다, 틀리다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율법의 정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껍데기. 요거 지켰어? 안 지켰어? 근본 정신 상관없이. 이 환자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친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요. 침상을 들고 갔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이게 그럼 밥숟갈 드는 것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껍데기만. 그러면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이거 늘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볼 때 나오는 율법주의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죠. 그리스도 안에는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 삶을 할 때도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해야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니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 하지 않고 유대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늘 다투고 갈등하는 거 보면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교처럼 믿는 겁니다. 유대교처럼. 그렇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늘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에 보면 옥토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도 모세도 중요하지만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것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지게 되고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래서 계속 제자들이 바뀌어지도록,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만. 상황 따라가지 말고, 문제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짧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짧게 1분이라도 눈을 감고,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 금요, 새벽 쭉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또 훈련의 흐름을 따라 쭉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정리가 될 때 삶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것 같잖아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두고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답을 주시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어느 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응답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